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에서 봤지요. 이제 그 말씀. 내가 사도다, 내가 자유자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고 내가 사도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권한을, 사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의 봉사로, 나의 사역으로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면에 대해서 내가 다른 교회는 몰라도, 내가 세우지 않는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는 몰라도 적어도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인도한 너희들, 이 고린도 교회는 내가 사도라, 나를 사도라 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이 얘기예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다른 교회라면 모르지만, 그 증거가 내가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그 너희들이다. 이게 너희들이다. 3절.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사도인데, 사도들은 언제나 대접을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가를 안 받았어요. 자기가 손수, 예, 자비량 선교사, 자기가 일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있다. 내가 사도고. 왜 없겠느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는데 난 결혼도 하지 않았다. 난 결혼도 하지 않았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오직 나와 바나바만 일할 권한이 있겠느냐? 이거죠? 일할 권한이 있겠느냐?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일 안 해도 된다. 그런데도 나는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자급 사역 안 했, 그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늘 사도들은 대접하고, 근데 자기는 자기 일을 하면서 사도 일을 했다. 싹스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 다른 사도들은 싹스를 받았나 보네요. 그리고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그러니까 누가 군인을 지원하는데 자기가 일하면서 군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군인에 입대하면 뭐? 먹고 자고 이 일을 다 숙식을 제공해 주는데, 또 누가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이렇게 하면은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하면 그 대가로 자기가 뭐를 받아요?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그렇게 말한다. 9절.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뭔 얘기예요? 소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로 뭐 해야 돼? 먹어야지. 소도 먹어야지. 일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그 대가가 있게 된다. 예. 율법도 그렇게 말했다. 10절. 전혀 이건 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곡식을 떠는 자들은 역시 곡식에 대해서 그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먹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너희들로부터 내가 삭슬 받는 것이 그게 과한 일이냐? 어? 내가 그렇게 했으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주고 봉사하고 하면 내가 당연히 삭슬 받는 것이 그게 과한 일이냐? 아니어서 당연한 것이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예?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그러니 이제 이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지금 이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말씀을 강론하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교회가 삭슬 조금씩 좀. 그리고 어떤 이제 사람은 단기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기간일 수도 있고 그럼 다 삭슬 줬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가 부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러니 누구나 일하면 삭슬 받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자기는 뭐에 먹고 살았다. 이게 자비,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봉사했다. 내가 삭슬 받아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12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라. 혹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뭐 하면 복음에 장애가 되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음식은 믿음이 있는 사람 먹어도 돼. 왜?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우상이 없는 거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저분이 제사 음식을 먹네? 이렇게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 그 사람을 생각해서 먹지 않는 게 좋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삭슬 내가 받아도 되지만 내가 안 받는 것은 뭐예요? 복음에 내가 장애가 될까 봐 내가 안 받는다.
(13절)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삭슬 받아 먹지요. 예, 거기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먹고 살아. 근데 이제 이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삭슬을 안 받았다 이 얘기 하려고 하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 뭐 다른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삭슬 받고 복음 전하는 일로 산다. 네. 우리가 기억절로 많이 외우지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여.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이 고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고난이 뭐예요? 삭슬 받는 이 고난을 대가를 받는 것을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나도 삭슬 달라는 말이 내가 그 말 한다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 말. 내가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뭐예요? 나는 봉사하고 뭐를 안 받는다. 상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오직 복음. 이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나는 삭슬 안 받아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임할 것 같아? 화가 임할 것 같아. 난 삭슬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제 사도권을 이제 인정하는 그걸 변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이거 지금까지 이래 보면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는 온통 그냥 뭐예요? 복음 전도. 온통 그냥 복음 전도.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만약에 이것을 내 직업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이라면, 내가 원래 내 삶을 계획했던 것이라면 내가 이런 봉사를 하면 내가 당연히 내가 대가를 내가 받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다.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갑자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를 맡았다? 직분을 맡았다. 예. 복음을 전할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대가 없이 전하고 월급 받지 아니하고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삭슬받는 그 권을 다 사용하지 아니한 이것이 뭐라고? 자기는 상이라고 삭시라고.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뭐를 받아요? 삭스를 받아. 근데 내가 받는 그 삭스는 뭐냐? 내가 봉사하고 삭스를 받지 않냐는 것이 나에게 삭시다. 이게. 상이라고. 삭시라고.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그 삭스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뭐라? 내 상이다. 하하. 너무 멋있죠? 근데 옛날보다는 목회자가 많이 교회에 배치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목회 처음 나올 때 이제 문막이나 홍천 그러면 교회가 6, 7개 됐는데 목사가 내 혼자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다른 그 6교회는 다 누가 있어? 평신도 사역 지도자가 그 교회를 맡았어. 근데 요즘은 그런 교회가 다 목회자가 거의 다 가 있어. 그러니 평신도 지도자가 별로 없어. 근데 요즘은 평신도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그래도 합회에서 어느 정도의 교통비 같은 것은 좀 이렇게 줘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평신도 이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무보수였어. 그런데도 열심히 했어. 그 교회를 뭐 내내 그분이 이 교회를 책임자로 지도자로 설교하고 뭐 교회 7일 다 했어. 삭슬 받지 않고. 요즘에는 그런 분을 못 찾아요.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 사도 바울은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대가 없이 내가 전하고 내가 복음으로 내게 있는 그 권한을 삭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뭐래? 상이래. 참 멋있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 자비량 목사예요. 무국.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야. 그런데 사람들을 종처럼 자기 상관처럼 대접하고 대우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자유인이나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종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다?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뭐같이 살고 유대인같이 되고, 그 이유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여러분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거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유대인이 율법 아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 산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벗어났어. 어떻게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나는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 밑에 종속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로 살아. 근데 내가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내가 대하는 것은 그들을 뭐라고?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이 유대인을 만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막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하고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대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위에 있어요? 예? 율법 위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주의로 사는 거야.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이게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예요. 율법 아래에 매여 살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우리 율법 있는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네? 똥? 개 취급했어요. 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거의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연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러니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마치 나도 연약한 자들처럼 건방 떨거나 잘난 척하거나 이러하지 않고 같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처럼 된 것은, 약한 자들을 뭐하기 하며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사람들을 뭐하고자 하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온통 그의 머릿속에 삶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 예수님 마음 같은. 예수님 마음 같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수님 마음 같은.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 하고자 하며 참여하고자 하며,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참 멋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라.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권면입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이기기 위하여 다투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을 사람인데 열심히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라. 절제하며 살아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절제하며 사는 일은, 내가 자제하며 사는 일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면서도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절제하고 자제한다. 이게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장 같은데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들으니 너무 멋있지요. 너무 멋있어. 이게 사도 바울이야. 괜히 사도 바울이 아니야. 오직 복음으로, 그냥 온통 복음으로 다 뒤덮인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나는 막 사도라고 내가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쭉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당연히 바울은 뭐예요? 사도인 거야. 들으면 당연히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들으면 뭐예요? 역시 뭐 이게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 참 이거 들어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뭐 대꾸할 말이 없어. 겸손한 것 같은데 말씀에 권위가 있지요. 파워가 있어. 그래서 여기 뭐 또 변명할 만한 구실이 잘 안 보여요. 완벽해. 사도 바울이 원래 많이 배운 사람이고 참 지식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니까. 헬라 철학자라고 그 아레오파고에서 거기서 토론을 할 정도니 최고의 지성인들하고 토론해도 지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도 너무 아주 명쾌하면서도 파워가 있으면서도 잘 이렇게 설명해서, 그러면서 딱 우리가 그걸 듣는 순간엔 사도 바울은 뭐에 미쳤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자리 잡고 온통 예수, 온통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삶을 우리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명절로 여러 교우들이 또 고향으로 또 부모를 만나고 오가는 성도들도 있겠사온즉 안전을 지키시고 또 그러한 명절에도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